오늘은 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바울은 이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죄에서 이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금방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인구의 4분의 삶이 노예였어요. 종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은 노예로 종의 신분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의 신분이 사실 종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종이 뭐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이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더니 그러면 벌써 죄에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가 뭐겠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계절에 특히 감사의 절기가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감사하지요. 그런데 가장 큰 감사가 뭐겠어요?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은혜가 뭐겠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죄에서, 죄종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유롭게 주를 섬기며 살아가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 일어난 사건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곧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물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들어가는 것은 나도 주님과 같이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은 나도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그리고 물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주님과 같이 나도 부활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연합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죄를 짓고 마귀를 섬기던 사람이 바로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죄에서 진정으로 해방돼서 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죄의 종으로 가둘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죄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왜 감옥에 가게 됐습니까? 죄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이 어디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은 저절로 하나님의 법 아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어서 오르면 그것은
의로운 거고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된 거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글로 적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이 뭐냐? 이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율법보다 하나님의 법은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때는 자,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전에 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받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창세기 2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외에도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를 통해서 정죄함을 받느냐? 양심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고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마귀가 그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이 죄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태어나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죄인입니까? 억울해도 할 수 없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인간들은 지옥 가게 됐다니까요. 그 죄 때문에 마귀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어떻게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 이 죄의 종 노릇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양심이 괴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범죄자들 보면은 범죄하기 전에 마약을 하든지 술을 마시든지 뭘 해가지고 양심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아래 모든 인간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죄를 지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은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종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마귀에게 그 지배를 당하던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셔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죄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기하게 이 원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바로 주인이 확 바뀌어져 버린 거죠. 내가 그냥 이 죄 가운데서 마귀를 따르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었는데 이제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섬길 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해방될 뿐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그리고 이제 죄와 마귀가 더 이상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를 지배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이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너무 주님께 감사. 자, 그러면 이런 죄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죄로부터의 이 자유함,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이렇게 분명히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은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알아요. 그러나 삶 자체는 늘 죄에서 자유하지가 못해. 늘 불편해.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 마귀를 물리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유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로부터 정말 자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늘 자신의 육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이 육신을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육신을 죄의 도구로 쓰려고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하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육체를 정말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절제하고 자기 훈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 경건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분도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분명히 법적으로도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마귀의 이 유혹을 제대로 물리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가 못하다니까요. 자, 예를 들면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삼손은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어요. 기생 드릴라에게 빠진 겁니다. 방심하는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그때의 결국 이 삼손은 두 눈 뽑혀지고 정말 조롱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삼손이 두 눈이 뽑힌 것처럼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에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늘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제자들은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계속 자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빠질 것을 아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결국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자기 쉬울 때가 되었습니다.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참고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은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으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한 구절 말씀을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을 늘 내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 거리 두기 하면서 지내죠. 모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파리는 뜨거운 불이나 뜨거운 곳에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원수 마귀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신앙에 불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면 더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거리두기 혼자 지내는 이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뜨거웠던 성도도 어느 순간에 혼자 있으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스마트폰, 이 컴퓨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 말씀을 접하고 신앙을 더 내가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이 온라인도 참 우리 신앙에 도움도 주지만 자칫 잘못하면 신앙과 상관이 없는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그리고 요즘은 너무나 혼자서 컴퓨터를 보고 혼자서 지내는 것이 그냥 일상화가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아주 자주 해보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 우는 사자가 삼킬잔을 찾듯이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죄로부터 분명히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될 텐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자유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해 주셨거든요. 저주, 질병,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될 텐데, 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의의 병기로 드려졌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시면서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